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8절로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의 존전에 부르시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와 닿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종 때문에 말씀이 가려지는 그런 일이 없게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고 보낸다.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보내는 목적이 있고 또 그 편지에 더불어서 보내는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목적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 오늘 스무나 교회 예수님께서 써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목적과 기대하는 바가 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그런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똑같은 그런 형편이 아니죠. 지역과 또 교회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다르죠.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며, 또 어떤 교회는요, 그 지역이 너무 완고해서 도저히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까지도 위협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이런 의미에서요, 좋은 대조를 보이는 교회가 우리 에베소,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와 또 오늘 본문의 스무나 교회,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스무나 교회는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스무나 교회는요, 여기 보니까 아주 심한 유대인의 핍박과 반대를 경험하고 있었던 곳이다. 정말 초라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로 나타나는데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유하게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목회자나 교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큰 출신 교회 목사들이나 또 부자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 사람은요, 어깨가 펴지고 또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스무나 교회 편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요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항구 도시.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서머나 교회 이 지역은요 지금도 한 2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터키의 이즈미르라 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누가 세웠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하기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3년 가까이 선교 사역에 온 힘을 기울였던 바울 선교의 한 열매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달랐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바와 같이 매우 신앙이 건전한 교회였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편지에 보니까 책망 또 질책 그런 이야기를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참으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스무나 교회가 당시에 있던 그 박해가 피해갔던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 박해 순간에도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았고 또 지켜야 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의 때 힘들 때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또 무엇을 들어야 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파묻혀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아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요 그 고난 가운데 묻혀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꿈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져 가고 더 복되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주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실까? 수만하게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 주님께서 처음에도 서머나 교회와 함께 했지만 마지막에도 함께 하실 분이시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불러주셨지만은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실 주님이시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서머나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서머나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놓지 않으신다는 것. 고난받는 교회 성도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어지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꼴까닥 죽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바로 그 주님 죽음의 승리자 되신, 또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 분, 곧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나 이러한 자다, 이러한 전능한 자가 너를 보살피고 있다.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무슨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눈물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때 거기에 무슨 책망이 있겠습니까? 보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겠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애태우며 눈물 흘리는 것 다 안다.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는요,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교회죠. 여기서 궁핍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다른 사람보다 못 살기 때문에 가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헐벗고 굶주린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렵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이 형편과 내 이 사정과 내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면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어요? 보상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신다면, 주님께서 견디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모든 것이 안심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과 또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어도 파도가 하나 밀어닥치는데 그걸 가까스로 견디니까 또다시 파도가 밀어닥치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 환난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뒤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도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축복이라면,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만 있다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죠. 그 가운데서도요,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사실 고난의 시간이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거죠. 교회의 힘은요,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의 신앙이 더
친 거죠. 고통 가운데 텅 빈 교회에 나와서 정말 눈물로써 주 앞에 내 마음의 사정을 아릴 때 그 신앙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찬송해 보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고통의 세상도 다 천국으로 변하더라 이거죠. 좀 더 자세하게 서문화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의 내용을 알아보면 내가 내 환난 궁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사탄에 해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바로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가 당한 이 시련은요,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라.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데 쏘는 그런 핍박과 고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다가 당한 고난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삶은요, 이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여러 가지 아픔, 고난, 그것이 내 삶의 흔적이었다. 여기 궁핍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 궁핍.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다가 보니까 당하는 그런 가난함. 당시 서문화 교회 지역은요, 물질적으로 향품이 아주 번성해가지고 풍성한 그런 도시. 그러나 물질의 풍요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권리죠. 이 서문화 교회는요, 그것을 배제함으로 여러 가지 궁핍을 당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가진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비록 육신적으로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부유한 자라. 아멘. 이 부유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잠시 지나갑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서요,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을 넘었지 않습니까? 잠깐 지나가죠. 마음껏 쓸 수 없는 것이 힘이 들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것. 9절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누가 내 위에 올라가면 절대 안 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이 이익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양보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윗선이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 윗선. 오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지만, 그러나 윗선에 달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왜? 그들은 윗선 덩어리 속에 교만이, 속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외형만 보고 진리와 비진리를 혼돈해요. 외형이 그럴듯하면 야, 은혜가 있겠다, 오랫동안 믿었으면 믿음이 좋겠다.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속을 보십니다. 뭔가 간판이라도 아주 근사하게 내걸고 있으면 진리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괜찮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탄의 모임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모습도, 목사가 병으로 죽으면 다른 목사들이 좋아해요. 또 주변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웃 교회가 아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보다는 지금 내가 누릴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로 서머나 교회가 이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절 말씀해 보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11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10일은요, 너무나 긴 그런 기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짧은 기간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고난에 져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10일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영적으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낙심하고 넘어질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으로 나타날 충분한 그런 기간일 뿐이라, 그 말이죠. 또 금방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정제되지도 않는 그런 짧은 기간도 아니라 11일 동안. 이 11일 동안에요, 주어진 그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죽도록이 뭐예요? 죽도록.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딱 해보자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었다 생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려움 가운데다요, 말씀을 계속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폭풍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고난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지 말라.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요 다 이유가 있고 또 다 유익이 있다. 그것을 믿고서 적극적으로 거기 부딪혀 보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감옥 생활을 했든지 감옥에서 격리를 봐요. 그러다가 꿈 해몽을 해주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감옥에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감옥에서요 격리를 안 보고 그냥 날마다 신시에 나타나면서 얼굴에 정말 죽을 상만 세우고 있었다면 아마 거기서 나오지 못했겠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분노를 품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봐야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기쁨으로 그 고난을 즐기게 되어질 때 여기서 어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즐기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스러운 보물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면류관은 주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비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서요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배웠던 말씀을 적용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 고난 가운데 준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실 충성, 기뻐하실 그 봉사를 다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죠. 국민일보 그 예하 나온 데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떤 목사님 동생이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런 필리핀 파나이 섬을 방문을 했어요. 마침 기회가 되어서 필리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런 갈보리 선교 강문호 목사님 동생 이야기. 동생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은 대형 버스를 타고 그 목사님은 승용차로 버스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버스에서 버스가 오래돼가 매연이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뒤따라가는 승용차 안에까지 계속 냄새가 들어와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그 현지 길을 잘 아는 필리핀 교인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 버스를 추월해 가지고 앞쪽에 가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그분이요 선교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나더러 뒤따라오라 그렇게 했다면서 절대로 추월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내가 그 선교사의 형이니 앞으로 가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요 절대로 나가지 않는 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뒤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매연을 다 맡으면서 목적지에 도착한 목사님이요 동생 선교사에게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선교사가 웃으면서 그분을 칭찬하면서 그분에게 아침마다 교회 하단에 물을 주라 그렇게 부탁할 때 어떤 날은 비가 오는데도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분이라 이야기를. 여러분, 충성하면은요 고직식함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융통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지킬 것을 지키는 그 고집이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이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래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는 어서 속히 와라 그러면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처음에 열심히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죠. 그런데 떠나가 버렸다.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에게 오는 어려움, 또 자신이 생각했던 거,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나에게 시련이 왔다. 그 충성은요 오래 지나봐야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이야기가 뭡니까? 옛날에는 그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었어.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지금도 한결같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저 교인도 참 좋은 교인이었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와야 죽도록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기 있는 자죠. 환난 가운데서요 성경 말씀은 다 내버리고 내 신앙은 다 까먹고 내가 배웠던 말씀은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이 환난과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애쓰는 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기 있는 자라.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는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귀가 아주 예민해졌어. 주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시든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가라고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땅과 저 세상을 다 살아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목숨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 이걸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중요해요.
이 신앙의 이빨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신앙을 빼앗긴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선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면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아노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실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충성이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을 지킴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품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꽃이 되어지는,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를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질환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